제가 신학대학원 재학 중에 남북한 평화신학연구소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 교수님이 계시고 또 신학생들이 있고 또 탈북민 신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여름 방학이 되어서 연구소 사람들과 또 탈북민 일반인들을 초청해서 2박 3일 동안 강원도 일대를 탐방하며 북한 선교와 통일에 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강원도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에 아름답고 또 아담하고 깔끔하게 지어진 그러한 교회당이었는데요. 또 주변을 잘 가꾸어서 참 그림과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내심 이런 곳에서 목회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시면 너무 행복하시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 돌아오는 대답이 네, 맞습니다. 제가 서울 가서 동기 목사들만 만나지 않으면 이곳은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비교하면 불행하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죠. 류버 머스키와 로스라는 사람이 이에 관해서 연구했는데요. 연구 주제가 사회적 비교의 결과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비교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사회적 비교 경향이 높을수록 우울과 스트레스 등이 높고 자존감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비교 결과는 한쪽 방향의 비교만을 말합니다. 즉, 나보다 더 배운 사람,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만 비교하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배우고 덜 가졌으며 낮은 지위에 있는 내가 아주 초라하게 부각되겠죠. 이것을 가리켜 상향 비교라고 합니다.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상향 비교라고 하는데요. 이런 비교는 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비교에는 또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하향 비교입니다. 나보다 못한 이들과 하는 비교이죠. 이럴 때 우리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아지죠. 때때로 사람들은 타인에게 일어난 불행한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이 내게 일어나지 않았음에 안도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나보다 더 초라하고 덜 가졌으며 불행한 이들을 보면서 잠시 안식을 얻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교에는 상향 비교와 하향 비교라는 두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의 방향에 따라 사람들은 정반대의 정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요. 매드백이라는 사람이 1992년 올림픽 중계 자료를 조사해서 메달이 확정되는 순간 선수들의 표정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메달을 딴 선수들이 은메달을 받은 선수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표정을 짓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유는 비교 방향 때문입니다. 은메달을 딴 선수들은 목표했던 금메달을 따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 실망감, 이런 부정적 정서를 경험했고, 동메달을 받은 선수들은 자칫하면 메달을 딸 수 없었기에 오히려
만족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과 비교하는 것이 불행하다는 이 말은 상향 비교에서만 적용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향 비교를 통해서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향 비교가 마냥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향 비교는 타인의 불행을 위로하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행복하다는 사실에 뿌듯해하는 거잖아요. 자, 이러한 행복을 참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된 행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향 비교는 타인의 불행을 먹고 사는 서글픈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낮은 곳만 보며 살아갑니까? 높은 곳을 봐야 상향 비교를 하면서 나도 목적을 성취하리라, 이래야지 발전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향 비교가 꼭 불행이지도 하향 비교가 꼭 행복이지도 않습니다. 사실 비교는 상황이나 개인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현대인들은 비교를 통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우울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비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떤 형편에도 좀 더 나다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은 없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그 후원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힌 신세이지만 바울은 그동안 빌립보 교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보낸 선교 후원금으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15절과 16절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의 옥바라지를 한다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풍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복음 사역이 늘 풍족한 후원금에만 의존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배고픔과 궁핍 가운데 생계를 위해 일을 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처지에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유대인인데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로마 땅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합니다.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이주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때 어디 있었냐면 아덴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아덴이라는 곳에 있던 바울이 이동해서 이 고린도에 오게 되는데요.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된 동기가 생업이 같아서입니다. 대단한 신앙적 동기로 함께 지내게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로 이동해서 생계를 찾고 있었어요. 지금 배고픔과 궁핍 가운데 있었어요. 후원금도 다 떨어졌고 이제 자신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천막 만드는 그 재주가 있었습니다. 아마 예전에 랍비 공부하면서 그 랍비 교육을 받을 때 한 가지 기술을 하나씩 배워야 했거든요. 필수적으로. 그때 아마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찾다가 마침 생업이 같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와 함께 살면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주중에는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고 안식일이면 복음 사역에 힘썼습니다. 후원금을 받으며 풍족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적도 있지만 궁핍방 가운데 생계와 복음 사역을 위한 비용까지 마련하면서 그렇게 사역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앞서 언급했던 사회적 비교의 두 방향, 곧 상황에 따라 상향 비교나 하향 비교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구절에서 세 번에 걸쳐 나오는 처할 줄 알다, 처할 줄 안다, 이 표현이 주목할 만합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여기서 처할 줄 안다는 말은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했다,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에 적응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궁핍할 때 상향 비교를 통해 풍족하기를 힘썼다는 말도 아니고 풍족할 때 뻐기고 자만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바울은 달라진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형편이든 그 형편에 따라 살아가는 방식에 적응했다는 말입니다. 흔히 중형차 타다가 소형차 못 탄다는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자신이 후퇴했다고 느낄 때 비참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랜저를 탈 때나 티코를 탈 때나 그게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고 거기에 잘 적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리도 초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로지 사명에 충실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명에 충실하신 분이셨기에 자신을 비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잔을 한 걸음 앞에 두고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당신의 의지를 꺾고 마침내 온순한 어린 양처럼 골고다를 오르시어 십자가 제단에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사명 앞에서는 하늘 보좌도 십자가 제단도 비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서 사명에 충실한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바로 사명에 충실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바울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사역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는 사명에 충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말은 누구로부터 배운 것이에요? 그의 모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까이 옮기면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 너희 삶에 이 태도를 도입하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니.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사명에 충실한 분이십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태도를 모방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이 태도가 바로 능력이었습니다. 하늘 보좌와 십자가 제단이라는 이 극명한 차이를 오로지 순종으로 감내하신 그리스도의 태도가 그가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배고픔과 궁핍 가운데 쪼그려 앉아서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례비와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베드로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신체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터득하면서 오로지 사명에 힘썼습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의 목표는 오직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기에 후원금을 받아 풍족할 때 그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 후원금 이만큼 받았어. 나 사례비 이만큼 받았어. 왜냐하면 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목표가 분명할 때 후원금은 복음 사역을 위한 선한 도구일 뿐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들은 풍족하다고 그게 자랑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또 부족하다고 해서 그게 낙심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떠한 형편에도 복음이 장애를 받지 않도록, 복음이 회방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에 적응할 뿐입니다.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는 복음의 사명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러므로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사명에 충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취할 것이다. 1939년 뉴욕항을 떠나 독일로 가는 배에 한 청년이 승선하였습니다. 그가 아직 젊은 나이에 독일로 향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히틀러 정권에 의해 세계대전의 광분에 있었으며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독일 교회는 이런 비인간적인 만행을 침묵으로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히틀러 만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독일 교회의 잠을 깨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자 그는 유유히 조국 통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날 그의 일기장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장래에 대하여 그동안 파도처럼 일던 몹시도 불안해하던 마음이 이제 잔잔해졌다. 이는 내가 갈 길, 곧 사명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독일로 돌아간 그는 나치의 폭정에 동조하며 침묵만 지키고 있던 교회를 일깨우고 히틀러의 죄상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심에 붙들려 그 유명한 바르멘 선언을 하고 결국 투옥되고 맙니다. 그의 탁월한 학문적 재질을 알고 있던 미국의 교회는 그를 구출하려고 백방으로 갖은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 본 회퍼는 유니온 신학교 교장에게 다음과 같은 서신을 띄웁니다. 나는 내가 독일에 돌아온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힘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39세의 젊은 나이에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본해퍼는 행복한 인간이었고 성공한 목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걸어가야 할 방향과 목표와 할 일을 분명히 알았고 바로 그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유니온 신학교 교수라는 자랑스러운 직위도 본해포의 발걸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자주 자신의 복음 사역을 달리기에 비유하죠. 그는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결승점을 향해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사명을 내려놓은 사람은,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사회적 가치를 이리저리 비교하면서 거기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마치 결승점을 모르고 달리기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허공을 치며 싸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결국 지는 달리기를 하는 것이고 패배하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분명한 결승점을 향해 부지런히 달리면서 복음을 방해하는 육체의 자랑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달리기 비유에서 지고 이기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다는 것은 구원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것은 영생을 상속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명자로 살아야 사회적 가치들, 육체의 자랑들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상황에 자족할 수 있습니다. 자족의 다른 이름은 감사입니다. 사명자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족하며 순간순간 감사를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자에게 감사의 조건은 그가 어떠한 상황에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지금 사명을 놓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스치는 바람에도 휘청거리던 내가 이토록 궁핍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토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명을 내팽개치지 않고 있는지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보다 돈을 더 떠받드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돈의 세례를 받고 숫자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세상을 살아가죠. 돈은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하지만 사람이 돈을 추구하면 기백이 사라집니다. 이게 돈이 가진 위력입니다. 사명자에게 기백이 사라지면 세속의 가치 앞에 온순한 양이 됩니다. 삶의 목표가 흔들리게 되고 복음의 방해가 되는 육체와 싸우던 거룩한 전사가 그것들의 친구가 됩니다. 모든 상황에 자족하며 감사하던 삶이 세속적 가치와 자랑거리를 비교하면서 거기에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명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의 길 위에서 마주하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태도를 모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을 붙드십시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보내지만 오늘 우리 중에서 추수의 첫 열매를 들이시는 분은 소수이겠죠. 그래서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이 날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맥주감사주일은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지난 6달 내가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쁜 일도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면서 사명을 향해 달려올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연약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건에 대한 감사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며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명에 충실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나의 사명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한 해의 절반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사명에 충실한 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